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두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전 세계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또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에 대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고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면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이해하고 그 배경 속에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천사보다 나은 자다. 그리고 모세가 그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는 사환으로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는 참 안식을 주는 자가 아니고 바로 오실 자의 예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식은 누가 주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공의 앞에 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면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세워지신 분이다. 그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땅에 성소가 있는데 이것은
하늘 성소에 하늘에서 있는 것을 본 그 시경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늘 성소가 있어요. 하늘 성소는 어디죠? 진정한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에요. 이 세상은 그분의 발등상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본 식양대로 짓도록 한 그 모형이 바로 이 땅의 성전이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에 예수님은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제물을 드렸어요. 양과 염소와 소의 제물을 드렸는데 그 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우리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라고 이렇게 인간에게 다 주신 거야. 그래서 그런 모든 만물과 인간을 비교할 때 인간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도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귀하게 하신 거야. 우주 만물이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우주 만물에 있지 않다는 거야. 관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을 보면 드라마의 그 주인공 때문에 모든 배경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그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만물을 지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히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 정결케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모든 사람의 그런 죄도 다 대속하셨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아직 우리까지 또 태어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죄, 인류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대속하신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몸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정죄함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된 거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방법이 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날 위한 죽음이라는 거, 그분이 정말 약속하신 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거야. 그리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법 속에서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누구의 의를 덧입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그게 칭의의 옷이에요. 그걸 이제 세마포 옷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피 뿌린 옷이라 그래요.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그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야. 그것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야. 우리 어떤 행위로서 정결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의는 어떻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하는 것 같이 해도 실제로는 더러운 옷과 같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뭐 걸레 빨아가지고 이렇게 걸치고 있는, 빠르면 깨끗해지긴 하잖아요. 그래도 더럽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의 의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할 때,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고. 열린 무덤은 뭐죠? 무덤이 열려 있으면 어때요? 썩은 냄새가 풀풀.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 있다는 거야.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줄 본즉 하나도 없다고.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야.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순리로 써야 될 걸 영리로 쓰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도록 권유하고 이러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예요.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고, 율법의 말씀이 전혀 없다 그래도 그들도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생이 다 치우쳐서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못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약 우리의 인생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을 거야. 그리고 그들 때문에라도 예수님 안 죽으셔도 될 거야. 근데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 그러면 어려서부터 그 행하는 바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린 그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나를 보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악한 것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걸 절제하고 이렇게 누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속에서 버글버글 하는 거야. 그래서 목구멍을 열면 그 안에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열린 무덤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뭔 기회가 딱 터지면 우리의 입술은 독사의 그 입술과 같이 독이 떡떡 묻어나오고,
그 혀로는 자기도 모르게 막 속임을 베푸는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사람은 조금 불리해져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려 그래요. 그런데 훈련된 사람들은 그걸 이제 절제할 뿐이죠. 속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뭡니까? 그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신 거야. 우리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야. 그 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값없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거야. 거기서 값없이라고 돼 있는 말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값없이라는 말을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한 10만 원에 줬다. 값없이 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했다고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10만 원 지불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값없이라는 말을 그냥 공짜다 이렇게만 해석하지 않고 100만 원짜리를 내가 10만 원 줬, 나도 10만 원 줬어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도. 근데 거기서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야.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그 4장에서 만약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있어서 뭔가 일한 것이 있어서 그거에 대가로 받은 것이 된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죠? 내가 뭔가 한 것이 있어서 받는다면 내가 뭔가 대가를 조금이라도 지불해서 받는다면 그것은 대가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거저 주신다고. 거저 주신다는 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거저 줬다는 것을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거저 줬다는 것은 100만 원짜리인데 뭐 한 1,000원에 줬다. 네? 거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100만 원짜리인데 1,000원에 줬다 그러면 그냥 거저 준 거나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로다.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선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와 공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아가페적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어떤 뭔가 가치 있는 어떤 부분 때문에 나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랑 때문에 값없이 나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속하셨구나. 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사랑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진정한 찬송이 되는 거야.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다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에서는 그래 저는 한 1,000원 냈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당신은 지금 공짜로 아무것도 안 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고
나는 그래도 1,000원 냈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 거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구원받고 있는 나를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가페적이라는 사랑이 뭡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잖아요. 대가가 없어요. 조건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개 기껏 해봤자 1,000원 지불한 거예요. 내가 한 거는 그 100만 원에 비해서 1,000원 한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 정말 내가 한 거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나는 구원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이 사람은 1,000원 안 냈고 나는 1,000원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 실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도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는 안 냈잖아. 나는 냈고. 1,000원 때문에 나 이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석하는 순간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건이 있다. 조건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굉장하게 그분의 그 영광을 실추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속성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 조건이 있어. 하나님은 그 조건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향한 그 아가페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그분은 아가페적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하나의 그 오점도 없이 내 속에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만큼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붙는 순간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100%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내 얘기를 여기다 조금 끼워 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만큼 이루셨어. 그게 99.9%야. 근데 나도 요만큼 했어. 이게 중요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존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부분을 뒤에서 잡고 조종하고 흔들고 있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요. 사단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사단을 이기고 구원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내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속에 세워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부분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알고 나니까 전적으로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맞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는 율법으로 완전케 드리라고 생각하고 율법의 의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율법을 행하려고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그 의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태에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자기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개나 소나 돼지나 뭐 아니면은 하나의 나무나 뭐 꽃이나 이런 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렇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지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흘러와서 나에게까지 이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우리도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어떤 겸손의 모양을 내가 해가지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속이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진실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 동일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그분이 희생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식물은 무슨 식물일까요? 그냥 어디 들에 있는 어떤 채소를 캐먹는 거 아니면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 돼지를 잡아먹는 거고 소를 잡아먹는 거고 성경에 나온 거는 이제 소였고 양이고 돼지는 부정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식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고 이 먹는 것이 이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건 지금 유대교적인 그런 부분이 여전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그럼 유대교에서 그 성전의 제물들을 먹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렇죠? 제사장들이 그 성전의 예물들을 먹기도 하고 또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그걸 드린 사람도 그 제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야 되는 이런 제사의 예표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속제 제물, 대속제일에 드리는 그 제물의 그 양의 고기, 제물의 그 고기는 우리가 먹게 돼 있습니까? 안 먹게 돼 있습니까? 안 먹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그런 음식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다른 교훈들이 지금 교회들마다 들어가고 있는 거야. 교회들마다. 로마 교회는 이제 율법을 행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떨까요? 똑같이 율법을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갈등이 그 교회 속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로 나온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부활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방인이 이 복음을 받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돼 있죠. 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교훈들도 많이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그런 배경이 되는 것과 같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냐, 이런 교훈들이, 다른 교훈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다 똑같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된다 그러면 로마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에베소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둬도 그냥 다 괜찮으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괜찮다는 얘기일까요?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괜찮아.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똑같아. 괜찮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 얻을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증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대교가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유대교인도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맞죠? 그들의 문제가 뭐죠?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반석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자리에 가게 됐다고 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야.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거치는 반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지금 유대교인들이 지금 망하는 이유를 9장 10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대교의 실질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달려가고 있는 이런 실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누굴까요? 그 증거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그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도 온전해지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계속 받아도 그들은 온전해지지 못해요. 많은 사사를 세운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왕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이 완전해집니까? 완전해지지 않아요. 성전을 다시 세우니까 완전해집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래서 그들이 그 아픔 속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오실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설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를 누가 성취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할 때 그 공의의 심판을 직접 받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부분의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까? 네, 맞아요.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공의를 누구한테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분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법적 혜택을 자기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대신해서 죽은 것을 말할 때 대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 속량을 내 거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속에서 다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자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는 것 자체가 그거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 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 혜택 속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상관없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의 기준에 온전히 쓰고 다른 여러 가지 교훈에 끌려서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10장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위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제단이 있어요. 무슨 제단일까요? 이게 교회당의 강단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단은 하나님 앞에 있는 온전한 제단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제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있거든요. 성막에서는 그게 번제단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번제단.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그 번제단과 같은 곳에서 양을 잡고 그것을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지금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을 현재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에 대해서 복종치 않고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서 지금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지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을 할 이유는요. 지금 교회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가지고 유대교 성전에 가서 그 음식을 먹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야. 우리 주변에선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유대교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현장을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교회에 와서 있으면서도 그들의 그런 삶의 습관과 같이 여전히 죄를 지면 뭐 하고 있어요? 가서 이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 갖다 주고 피를 흘리고 그러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그 재물들을 함께 먹는 부분에 대해서 화목재물이라든지 이런 거 자기가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대교적 그런 부분에 있는 자들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거야. 그게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그 현장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표현은 아주 정당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뭘까요? 그 당시에 장막이 있어요. 헤롯 성전을 통해서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유대교적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서 여전히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해서 무슨 말이죠? 교회 속에 있으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로 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받을 권한이 있다면 거기 있으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지 말자고 하는 얘기를 그 뒤에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랬죠? 이 부분이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일까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백성의 그 죄를 속하고 그 피는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네? 이 대속제물을 드리는 그 예식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이 어딜까요? 그 거룩한 그 진영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진영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죠. 이 영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 네?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은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은 이 불사름이 되는 이런 모습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이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유대교적인 혜택을 못 누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당시에 유대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가 유대교를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들만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 유대교를 전파하지 않고 또 로마를 대적해서 어떤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은 보호를 해주고 있었어요. 유대교는 보호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 유대교에 의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또 로마에 의해서도 핍박이 일어나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야.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안위함을 벗어나서 그 고난에 동참하자고 하는 거야. 지금 고난을 받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은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그 고난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같이 그걸 짊어지고 우리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자는 거야.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이건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렇죠? 네,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야. 영원한 나라를 장차 올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안락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고난과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지고 그분을 따라서 나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적인 어떤 습관 속에 머물지 말라는 거야. 이러므로 15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가 뭐라고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 이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미의 제사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왔다고 평안함과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서 이 복음의 증거를 그 입술로 찬미한다는 건 뭐야? 드러내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드러내 나타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돌로 치고 목을 베고 붕대를 그 손방망이를 감아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그런 일들을 한 거야.
물론 여기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를 대신하는 또 다른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사라는 의미의 그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는 온전한 제사는 한 번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다 그래서 그걸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 제물.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쓰는 단어예요. 단어. 그렇지 이 제사라고 하는 단어나 제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거를 와전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정말 반기독교적인 그런 발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세워지는 이런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너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가 진짜 예물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또 그 밑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도 또 제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제사가 돼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속죄 제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하는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다른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남겨진 다른 제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남겨진 다른 제사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망가뜨리는 거야.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은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단어는 똑같이 쓰여졌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는 부분은 오직 유일하신 대속 제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속죄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그들의 이름으로 제사라는 이름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건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예표를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진정한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기 제사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말씀을 대적하고 이게 반대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나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서 지금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빠져나가려고 할까요?
목회자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망하는 길.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 상황이.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하면서 이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받게 하려고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그 자리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가 정말 이단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유대교로 다 돌아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이 목회자는 너무나 잘 알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가자고 하고 있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영혼을 정말 생각하는 자라면 정말 안타깝죠. 근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심이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결국은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복음의 진리를 거슬려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은 유익이 없다는 말씀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전에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속에 들어왔다가 이미 나가서 타락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복음을 받았으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떠나는 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건 몰라요. 그 상태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진정으로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진정으로 안 믿어요. 그냥 맛만 본 거예요. 그들이 이미 돌아갔어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 떠나갔다고 하는 뜻이에요. 타락이라고 하는 뜻이 떠나갔어요.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뭐 이런 성령의 은사에 참여도 해보고 이렇게 다 본 거죠. 가서 다 구경도 하고.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유대교로 이미 돌아간 과거형으로 다 쓰여져 있죠. 6장에. 그렇죠? 그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상태로 이미 들어가서 망하는 자리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로 가면 같이 망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물론 결론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가 지금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유대교로 돌아가라,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고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고 대제사장이고 속죄 제물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정말 입술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내가 진짜 세워져 있다면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야. 근데 뭔가 다른 게 자꾸 묻어나와서 다른 거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을 내가 속이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다른 거 증거하는 그만큼 영혼들을 속이고 있고 나 자신도 속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열매가 맺히는데 그 입술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입을 열면 뭔가 내가 다른 걸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뭐 헌금을 내가 선교에 많이 쓰고 있다. 뭐 그래서 헌금을 쓰고 있는 나의 뭐 또 어떤 모습. 우리 교회가 뭐 선교를 이만큼 많이 하고 있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교회를 드러내고 이런 부분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면 자랑할 것이 그런 거 할 것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뭐 내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자랑할 거리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은밀한 중에 할 일이죠. 드러내서 공개방송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정말 우리가 입술을 열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에 그걸 받은 자가 맞다면 그것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내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당연히 살게 돼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단단해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어떤 행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전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성경 구약인지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럼 속는 거예요.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봤을 때 우리는 완전 진짜 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야 될 존재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들 보면. 대적자가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게 봐주실 뿐이에요. 근데 내가 나의 의를 자랑합니까?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뭔가 다 남들보다 뛰어난 걸 자랑하고 싶습니까? 마귀가 우습게 보는 거야. 가져놓는 거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고.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성문 밖,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만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